예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독일의 한 마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하는 집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병든 어머니와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하고 이 어린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이 소년이 바깥에 나갔다 오기만 하면 어머니한테 약간의 돈을 그 손에 쥐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했어요. 얘가 어디서 이런 돈을 나서 내게 이런 돈을 갖다 주지?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아이가 어머니한테 가져오는 돈을 보면 5만원짜리 동전만 잔뜩 가져와서 동전 손에다 꼭꼭 쥐고 주워주고 갔다는 거죠. 후에 아는 일이지만 이 아이는 친구들한테 별명이 생겼는데 바보라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5만원짜리 동전밖에 모르는 바보라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소년을 만나기만 하면 놀려주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손에다가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동전을 놓고 야 너 가져가봐. 그러면 얘는 늘 10만원짜리는 안 쥐고 5만원짜리 동전만 쥐고 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바보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성장했지만 여전히 이 아이한테 붙어진 별명은 바보라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어느 날 이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이 아들에 대한 소문을 접한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을 부릅니다. 너 그동안 참 너무 고생 많이 했네. 그런데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거 하나 있어. 5만원짜리보다는 10만원짜리가 더 큰 거야. 이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장난을 치면서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동전을 내놓으면 너는 10만원짜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쳐.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그런 바보 아니에요. 난 10만원도 알고 5만원도 알아요. 다 분명히 10만원 큰 건 알지만 나에게 2개의 동전을 내밀 때 내가 10만원을 집으면 그 아이들이 나를 놀릴 거리가 없어서 다시는 그 애들이 나에게 장난을 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5만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수입이 없어서 어머니 병간호하고 수발을 하는데 곤란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녀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바보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입술로 고백했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어의 논쟁, 삶의 환경의 논쟁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우리에 대해서 어떤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2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수가 같아서 뱃속이 그대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서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로 다른 사람의 흠과 부족함과 실수와 잘못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확인할 수 없고 아주 불확실한 헛된 말들 참 많이 지어지죠.
그 말이 정확한 팩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더라, 그랬더라라고 하는, 본인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들어진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 거짓된 말이 많은 것이죠. 자, 성경 예레미야서 9장 4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9장 4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면은 혹시 뭐 이렇게 배척을 할지 몰라도 가족들이 하는 말이라면 100%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그런데 예레미야 9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이웃이나 형제라도 자신에게 하는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 그 이유는 백성들이 서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두루 다니며 남을 비방했었기 때문인데 심지어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큼 뭐든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디도서 1장 10절 11절 2절 말씀만 더 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죠. 제자이기도 하지만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있습니다. 딧이라고 써 있는 거 찾으셔서 한번 봅시다. 디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이거 한 음성으로 시작. 목적지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네, 초대교회 유대인들 중에 헛된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통 엎드려 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남에 대한 말, 특히 남의 약점을 가지고 흉을 보는 말, 이 말이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별식과 같아서,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기억 속에 잘 어떻게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이만큼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쁜 말은 잊어버릴수록 좋은데 도리어 잘 기억되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 그러나 좋은 인격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람과 멀리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23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 즉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풍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헛된 소문, 거짓된 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16절을 보면요, 한 번 더 볼까요? 레위기 19장 16절 한번 보고 갑시다. 레위기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레위기 19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농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도 결국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거짓 소문 좀 퍼뜨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일지라도 남의 말을 어떻게 좀 조심스럽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잘못된 걸 알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웃이나 친구의 일은요, 사실을 전해도 가슴을 졸이잖아요. 잘못된 일들이 사실을 할지라도 그걸 전하려면 마음이 졸이지 않아요? 하물며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전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죄를 짓는 것인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중에서 제 9계명을 어기는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너는 악인과 연합하여서 많은 사람들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모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다른 사람들을 나쁜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악인과 연합하여서 거짓된 말로 남을 해치는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남의 말하기, 즉 남의 흠과 남의 부족함을 비방하는 말 하는 것 좋아하지 말고, 또 우리가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 그런 사람들도 좀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요,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한 그것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잠언 20장 19절. 세상에 많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의 남의 비밀을 조사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돌아다니면서 그냥 남의 말 자꾸 하고 다니는 사람들 사귀지 말래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언젠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것,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이게 얼마나 깊이 내려가, 너무 깊어서 잘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다 그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에, 내 행위에 이런 것들이 없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26장 3절입니다. 잠언 26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열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렬한 입술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면요, 마음에 없이 마음과 다르게 다른 사람을 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말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 아부요, 아첨이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는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이게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 말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상은 거룩하고 선한 행함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낮은 은을 입은 토기와 같다라고 그랬죠. 낮은 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은찌꺼기다 그런 말이에요. 은찌꺼기를 입은 토기는 어떻게 진짜 은그릇이 아니고 은을 도금한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런 그릇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가치가 없어요. 외식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떠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말을 다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의 가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사람에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사람은 자기의 의사를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지요. 그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라든지 또 삶 속에서 인간적인 인격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어가 먼저 변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의 인격이 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누구에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선한 마음으로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나 행동이 선하지 못하고 악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위선자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나 말보다 항상 뭐죠?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나 말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뭘 보신다고 했죠?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가운데 마음이잖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잠언서고 뒤쪽으로 있으니까 보세요. 찾으셨으면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마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15장 9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일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자, 그 밑에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이고 남을 밟고 내가 일어설까라고 하는 거짓증과 회방으로 가득한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 이런 삶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삶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자,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23절. 예, 에베소서 4장 23절. 찾으셨으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오직 심령으로 어떻게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럼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위에 한 구절만 올라가 보세요. 21절, 22절 두 절만 묶어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21절, 22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육신을 따라 썩어가는 구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치유심 받은 새 사람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사랑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오래 참는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 우리 마음의 거룩한 변화, 우리 입으로 나오는 거룩한 언어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해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싶겠죠. 위장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악하고 불결한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요. 왜 사람이 악한 마음을 자꾸 갖게 될까요? 왜 악한 마음을 자꾸 갖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 넘어와서 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4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잠언 26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끓이고 속에는 기호를 푼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게을러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의 회중의 앞에 드러나리라. 야, 여기 24절 말씀에서 감정이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여기 감정이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미워하는 자, 즉 원수라 그런 뜻입니다. 원수는요, 거짓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위장하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겉으로 하는 말은 그럴듯하게 꾸며서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마음속에 뭘 품고 있다는 거죠? 악을 품고 있다는 거죠. 미움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미련 떨지 말라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을 보고 분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선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미움, 시기, 질투, 중상모략, 교만함과 난폭한, 거짓, 탐욕 등 5만 가지 악이 다 있다는 거예요. 5만 가지 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좀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독분에 떨어뜨리면 되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를 향해서 입술로는 어떻게 해? 입술로는 축복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중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라고.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옛날에 하도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이 바뀌었죠. 뭐라고 해요?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나 죽을 것 같아 맨날 하지 말라니까 그 말이 바뀌어서 뭐래? 나 살 것이야 하고 살겠네 맨날 그러잖아요. 죽겠네라고 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뀌어서 살겠네 그러잖아요. 그 살겠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진짜 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죽겠다 소리를 은유법으로 바꿔서 하는 얘기예요?
바뀌어서 반합법. 바꿔가지고 반어법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계시지만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입술로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입술로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립서비스라고 그러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만 아이고 그렇다고 칭찬한다고 다 알아요. 마음속에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가 우리하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사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는지 그 의중을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될 사람과 교제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 구분하셔서 저는 그 사람과 사람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사업을 하시고 우리 양 집사님 같이 하루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식당 하는 사람들도 진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밥 먹고 밥값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다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 맡겨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저희 교회에도 미국에서 뭐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여기 저 조은영 집사님 있지만 조은영 집사님한테 돈 몇 푼 얻어가지고 갔는데 무슨 뭐 고장난 뭘 갖다 맡겨놓니 어쩌니 가긴 오긴 뭐라 오기는 뻔히 알면서 그러는 거. 요즘에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속이는가 하면요 미국에서 자기가 졸업한 사진 학위 자기 엄마가 미국 일본 한국에 가면 뭐 이렇게 했다 뭐 별 자기 엄마까지 다 팔는 얘기예요. 돈도 가진 것도 없었는데 은행 가서 찾아다 줬다니까. 예비돈.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은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특히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은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내 신앙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삐뚤어진 내 신앙이 올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복된 사람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디도서 사람의 말로 가르침을 왜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도 믿음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데 우리가 분명한 것 한 가지 오늘 성경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악한 것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잠언 26장 26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26장 26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6절에 게을러 그 감정을 어떻게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나리라. 괴술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그 감정 뭐죠? 자기 미운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모든 회중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공공한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잠깐은 잘 자제하고 속일 수 있어도요 조금 지나잖아요. 은연중에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누구 앞에서든지 선하고 진실하고 정정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부족하면 채워야 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삶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무너뜨리는 함정 같은 거 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잠언 2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자, 이 말은 남을 해치려고 악을 도모한 사람은 다른 사람 대신 자신이 도리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권력을 믿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의 집에 그 사람들을 매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사형들에 자신이 매달리는, 자신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악한 자들은 스스로 멸망의 웅덩이에,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악인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위협과 핍박과 그물과 웅덩이를 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정말 애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아멘.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시편 57편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57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긍휼을 내베었으니 내 여분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종에 빠졌도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엉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물을 예비했다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는 그 영혼이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 그물에 오히려 그들 스스로 빠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 때처럼 하나님이 뭐 현장에 나타나서 뭘 하시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시편 119편 10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109절에 있는 말씀. 105절 말씀 봅니다. 105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말에 어떻게? 등이고 빛이에요. 캄캄한 길, 어둠의 앞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앞에 한 길도 보이지 않는 곳에 등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어디가 빠지고 어디 함정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죄 많은 이 세상 우리를 잡아 쓰러뜨리려고 거꾸리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대적들의 함정을 판 이 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니까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자, 109편 이제 읽는 거예요. 109절 109절에 있는 말씀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네, 내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요. 아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 이렇게 치료하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알게 하는 거죠.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교도소 2023년도 이제 마지막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믿기만 하면 영생.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 두렵잖아요. 그 뒷길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했거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얼마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초림 예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 얘기하고 있어요. 성탄절날 지금 여러분 지금 초림 예수 오셨고 불쌍한 이웃들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성탄절 예수님 초림 예수 오셨듯이 다시 오실 그 예수 심판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들게 하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경각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아서 성탄절날 무슨 선물 해줄까? 뭘 해서 먹고 나눌까? 맨 이런 것에 머릿속에 막 박혀 있잖아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오늘 제목처럼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성탄절날 무슨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먹고 입고 마시고 성탄절이라고 선물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참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주님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 넘어가서 뭐라 했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날 지금 손꼽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마국간에 말구 위에 태어나신 그 주님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자꾸 기도해가지고 무슨 여기서 뭔가 들리는 소리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기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맨날 같이 그냥 예수 안 믿는데 저기 성경책을 줬더니 화장실 가가지고서 성경책 찢어가지고 똥 닦으려고 갔대잖아요. 너 어떻게 보다가 로마서를 읽는데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더니
이게 사는 게 형질팽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고서는 앉아가지고서는 찢어서 똑 닦던 성경책 찢어서 그걸 앉아서 로마서 계속 봤다는 거잖아요. 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가 화장실에서 성경책 읽다가 예수 만나고 뭘 통해서? 말씀 통해서 변화되고 예수 영접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나와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의의 옷, 좋은 것을 먹고 입히고 좋은 것 먹고 가시고 한다는 것 자꾸 육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것 하나님이 말씀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야 니네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면 정말 아름다운 것 보배로운 것 선물 주시지 않겠니? 그 선물이 뭐래요?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8장 한 번 더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이는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자,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건 두말할 것 없이 남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요즘에도 많잖아요. 다단계 돈 얼마만 갖다 집어넣으면 금방 또 몇 달만 되면 온 것까지 뭐 이자로 다 준다며.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거 보고 가족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한꺼번에 다 망해버리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어떤 대상이든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특히 삶 속에서 하는 미움은 어때요? 거짓말하는 건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 만들어서 알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회에 거짓말이 가득함을 아셨을까 물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공동체 안에 거짓말이 너무 가득했어요. 자, 예레미야서 9장 3절부터 잠깐 봅시다.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예레미야서 9장 3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봅시다. 네, 예레미야 9장 3절부터. 아까 읽었던 말씀이 같이 중복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화를 당근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의 사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상가하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게으른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가 왜 게으르로 가득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이렇게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말한다. 이 말은 뭐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 죽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은 커다란 죄악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9절 한 절만 더 보세요. 사랑은 거짓이 없대요. 로마서 12장 9절
정말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9절 시작.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뭔가 불편하고 악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주님 보셨을 때 저럴 거야, 나 똑같을 거야 하면서 그걸 다 내버려 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혹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참된 사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첨하는 말들을 더 즐겨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말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잠언 26장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첨하는 입은 뭐 한다고 했어요? 회망을 일으키느니라. 예, 아첨은요 상대방의 잘못을 어떻게 부족한 것이나 잘못을 어떻게 부당하게 칭찬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종의 거짓말이죠. 아첨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것이죠. 결국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진실한 자는 아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상대에 대해서 때로는 아프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칠 것을 이야기하죠.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물론 때로는 말하기 거북할 때도 있겠죠. 말하기 거북할 때는 침묵할 수도 있겠지만 충성된 충고나 책망은 곧 쓰러지는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초석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프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칩시다. 잠언 27장 5절 6절. 잠언 27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되어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은 않은 것이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뭔가 자꾸 칭찬해주는 말이 좋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사회에 생겨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은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쓰러진 신앙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원수 자주 입맞춤은 어디에? 거짓에서 난 것. 그 사람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거짓된 말로 아첨하지 말고 올바른 말로 때로는 책망하고 내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누구이든 우리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세우도록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 내 신앙을 지키게 할 것이라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잘 각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생명의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